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할 때 샬롬,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사우나에서 몇 사람이 옷을 갈아입고 있었대요. 근데 그 옆에서 휴대폰이 울려서 한 친구가 받았답니다. 여보세요. 하도 조용해서 상대방 목소리가 다 들리더래요. 여보, 나야. 응. 아니, 아직도 사우나야? 나 지금 백화점인데 마음에 꼭 드는 밍크 코트가 있어서 얼만데? 1,500이야. 마음에 들면 사요. 고마워요. 아, 참, 그리고 좀 전에 벤츠 매장에 갔었는데 신형 모델이 나왔는데 2억밖에 안 된대. 작년에 산 BMW 바꿀 때도 되고 해서. 그러니까 남자가 그것도 사. 이왕이면 풀 옵션으로 사. 그러니까 아내가 자기 고마워요. 근데 한 가지 더 말할 게 있어. 뭔데? 아침에 부동산에서 전화 왔는데 풀장과 테니스 코트가 달린 바닷가에 전망 좋은 저택이 매물로 나왔는데 아주 좋은 가격이래. 얼만데 20억밖에 안 된대. 그 남자가 그래? 바로 사겠다고 연락해. 그랬더니 여자가 자기 사랑해요. 이따 봐요. 그리고 전화를 끊은 남자 갑자기 핸드폰을 번쩍 들고 이거 누구 핸드폰이요? 이 핸드폰 주인 누구요? 아직 내가 책임질 않으니까 막 써도 괜찮죠. 하여튼 이래도 안 웃는 사람은 같은 팔자니까 할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예. 근데 안 웃으시는 거는 좋은데 병 생기는 건 내가 책임 안 지겠습니다. 심각한 병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을 닮아서 동물 가운데서 유일하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도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책이 뭡니까? 성경책입니다. 이 말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이 축복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에 이 실수를 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문제입니다. 야고보서는 혀를 길들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탄식을 합니다. 혀는 아무도 길들일 수 없고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고 말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사자나 코끼리 같이 사나운 짐승들도 자유자재로 길들여온 인간이 정작 혀만은 길들일 수 없다는 거지요. 재갈은 말을 자유롭게 움직이게 하고 작은 키 하나를 조정해서 거대한 배를 마음대로 끌고 다닙니다. 그럼에도 셋째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냥개피 하나가 산 전체를 잿더미로 만들듯이 셋째 혀는 우리 인생 전체를 순식간에 불살할 수 있는 괴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우리 모두는 많은 일에 실수하나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며 온 몸도 제어할 수 있느니라. 아멘.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야 온전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자기의 몸을 능히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모쪼록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한 사람,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혜서인 잠언은 말에 대한 교훈이 많습니다. 아름다운 말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어떤 말이 아름다운 말인가? 오늘 본문이 그 답입니다. 다 같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이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른 성경의 그 번역을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다 비슷한 말이지만 약간씩 차이가 있지요. 다 같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에 올려놓은 금사과와 같다. 적절한 말을 하는 것은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다. 경우에 닿는 말은 은쟁반에 담긴 황금 사과다. 은쟁반에 담겨있는 아름답듯이 경우에 따라서 적절히 하는 말은 얼마나 듣기가 좋은가. 여러분, 이 말씀의 그 의미를 대강 파악하시겠지요. 여기 경우에 적합한이라고 할 때 이 경우란 형편, 상황, 환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우에 합당한 말이란 상황에 맞는, 형편에 맞는 적합한 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상황에 맞는 적절한 말을 가리켜서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로새긴 은쟁반은 상황을 말하고 금사과는 적합한 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은쟁반은 은색의 접시로서 매우 귀하고 값비싼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은쟁반 자체도 아름답죠. 근데 거기에 금사과가 올려져 있으니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런 감탄이죠. 경우에 닿게 적절한 말을 하는 것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놓인 금사과처럼 아름답고 귀한 것이다. 모쪼록 우리 화평의 성도들은 경우에 합당한 말,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 같은 말을 많이 함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이제 애기 보는 우리 아주머니 자매님, 우리 애들이 아줌마라 그러는데 지난주일 몸이 불편하셔서 못 오시다가 아까 이제 우리 집에 막 들어오니까 우리 애들이 둘이 나가서 인사를 드리면서 우리 세라가 뭐라 그러냐면, 아줌마 이제 안 아프세요? 아이고, 그렇게 인사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저 아주머니가 너무 기쁘잖아요. 감격한 거예요. 이게 바로 경우에 합당한 말, 아로새긴 은쟁반에 담근 금사과 같은 말이다. 때로 우리는 우리 형제들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아프다가 온 분에게도 어쩌다 보면 얼마나 아프셨어요, 이런 말을 해야 마땅한데 그런 말을 놓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애가 그걸 기억하고 이제 안 아프세요 아줌마, 이게 바로 경우에 합당한 말이다. 여러분, 이 말에 가격이 있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말 한마디에도 가격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무슨 속담이 있습니까? 한마디 말로 천냥빚을 갚는다.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속담으로 천냥의 빚도 따뜻한 진심 어린 한마디의 말로 갚을 수 있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한마디 한마디의 말의 무게가 가볍지 않다는 것입니다. 말을 잘하면 자다가도 뭐가 생겨요? 떡이 생긴다. 네, 이게 다 오늘의 본문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이 말과 같은 내용이지요.
여러분, 이 한마디 말로 천냥빚을 갚는다. 말을 잘하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이런 말을 거꾸로 되새기면 말을 잘못하면 손해를 본다. 이런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 한마디라도 아무렇게나 하지 말고 정성을 들여 가볍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박상길이라는 상인이 정육점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한날 두 양반이 고기를 사러 왔습니다. 그중 한 양반이 습관대로 야, 상길아, 고기 한 건 주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명령하듯이. 양반이 상인 백정한테 함부로 말해도 되거든요. 그 상길이가 예 하고 얼른 고기 한 근을 잘라내 주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양반은 아무리 백정이라도 나이가 제법 먹은 사람에게 반말하기가 미안해서 존칭을 써서 이보게 박서방, 고기 한 근 주게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박상길이가 얼른 고기를 잘라서 한 근 줬는데 두 사람의 고기 크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작은 고기를 받은 양반이 화가 났습니다. 상길이에게 사대질을 하면서 꾸짖기를, 이놈아, 같은 한 근인데 이 양반 것은 많고 내 것은 왜 작으냐 하면서 야단을 칠 수밖에요. 그때 박상길이 천연덕스럽게 하는 말, 손님 것은 상길이가 자른 것이고 저 양반 것은 박서방이 자른 것입니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말이 맞아요, 틀려요? 가볍게 말을 한 사람은 가볍게 말을 해서 그 값대로 고기를 잘 받은 거고, 한 양반은 값싸게 말을 해서 고기를 적게 받은 것이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물건을 살 때 말을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조금이라도 더 주지요. 특히 음식점에 가서 종업원들 할 때, 야, 반찬 좀 더 가져와라.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야단치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괜히 반찬이라 가져오다가 침이나 뱉으면 누가 손해예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친절하게, 부드럽게, 은혜로운 말을 해야 합니다. 성경은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치는 것처럼 말을 하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너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이 하는 말에다가 반드시 소금을 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아주 맛난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프랑스의 휴양도시 니스의 한 카페에는 이런 가격표가 붙어 있다고 합니다. 잘 보세요. 커피 7유로, 커피 프리스, 그러면 4.25 유로로 깎여지는 거예요. 헬로 커피 프리스, 그러면 몇 유로가 되는 거야? 1.4유로. 이게 가격 표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말로 바꿔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커피를 신청할 때 어이 커피 한 잔. 반말하는 손님은 얼마를 내야 돼? 10,000원. 커피 한 잔 주세요 라고 주문하면 얼마? 6,000원. 안녕하세요, 커피 한 잔 주세요. 예의 있게 바르게 주문하는 손님에게는 얼마? 2,000원. 그러니까 여러분, 말에 가격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것입니다. 이 기발한 가격표를 만든 카페 주인은 손님들이 종업원에게 함부로 말하는 것을 보고 이 아이디어를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카페에서는 말 한마디를 예쁘게 함으로 똑같은 커피를 5분의 1 가격으로 마실 수 있는 거예요.
그죠? 10,000원짜리를 2,000원에 먹으니까 5분의 1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마음에 새겨 들을 말씀이죠. 말 한마디에 가격이 있다는 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왕이면 값이 나가는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 속에는 그 사람의 인격이 고스란히 스며 있습니다. 말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돌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본심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거지요. 평소 경건훈련을 통해서 신앙 인격과 속마음을 다스릴 때 아름다운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똑같은 입에서 나오는 말일지라도 어떤 사람의 말은 장미꽃처럼 향기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의 말은 장미꽃의 가시처럼 가시가 돋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고 상처를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말로 입은 상처는 칼로 입은 상처보다 훨씬 더 아프다는 거, 그리고 오래 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입술의 30초가 가슴에, 입술의 3초가 가슴에 30년 남는다. 그러니까 그냥 입술로 무심코 뱉은 말이 그 사람의 가슴에 비수같이 꽂혀서 30년이 지나도 그 상처가 아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그런 상처를 말하라고 그러면 말할 수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아,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늘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다 같이. 여호와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아멘. 내 입에다가 누구를 세워달라는 거예요? 파수꾼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말 한마디 나가말 때마다 파수꾼이 검사를 하는 거예요. 예?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그렇지 않고는 어느 순간 해서는 안 될 말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따뜻한 말 한마디가 다친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을 담은 말 한마디가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희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적절한 말을 하는 것이 언쟁반의 금사과와 같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아름다운 말 하시기를 바랍니다. 환자들에게 항상 딱딱하게 대하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의사는 단지 환자에게 사실만을 전달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의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병원 내에서 이 의사는 불친절의 상징이었습니다. 한 번은 그 의사가 환자에게 시한부를 선고합니다.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고 고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선 없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먹고 싶은 거 먹으시고 하고 싶은 거 빨리 하십시오. 이러고 하는 거예요. 의사의 이 말을 들은 환자는 절망했습니다.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막상 현실로 다가오니 너무 마음이 슬펐습니다. 그러나 의사는 환자의 이런 고통을 전혀 외면합니다. 그러면서 의사는 슬프지만 이것은 현실입니다. 예. 누구 만나고 싶은 사람 있으시면 만나십시오. 그럴 때 환자가 예,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의사가 누굽니까? 다른 의사요. 이제 당신 같은 사람 안 만나겠습니다. 내 병의 치료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의사를 만나고 싶습니다. 당신과는 더 이상 대화를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환자를 상대하는 의사가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이 사람은 몸이 아파서 사형받는 것보다 의사의 말로 이미 큰 상처를 받은 거지요.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의사 자격이 없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 말 한마디라도 조심해야 돼요. 왜?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뭔가 우리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말을 잘못하면 실망하는 거지요. 말 한마디라도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는 말을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걸 가르쳐서 학자의 혀라, 우리 말씀 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학자의 혀를 내게 주옵소서. 그래서 도와줄 수 있는 말을 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 거지요. 말 한마디라도 아로새기는 쟁반에 올려놓은 금사과와 같이 상황에 적합한 말을 해서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누구나 입에 두 종류의 말을 키우고 산다는 거예요. 이 두 종류의 말이란 살리는 말과 죽이는 말입니다. 살리는 말은 사람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죽이는 말은 사람을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간마다 살리는 말과 죽이는 말 두 말 앞에 섭니다. 여러분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살리는 말만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에는 살리는 말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살리는 말만 내보내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살리는 말이란 뭐냐?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살리는 말. 제가 20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게 새로운 말 아닙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잘 쓰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전혀 안 쓰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화를 가라앉히는 말. 한 번 더. 이러면 화가 가라앉혀져. 겸손한 인격에 탑을 쌓는 말. 고마워요. 상대의 어깨를 으쓱하게 하는 말. 잘했어요. 화해와 평화를 부르는 말. 제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이 말이 쉽게 나와요, 안 나와요? 잘 안 나오죠. 그 다음에 존재감을 쑥쑥 키워주는 말. 한 번 더. 옆 사람한테 시작.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은 살리는 말인지 몰라요. 상대의 기분을 업시키는 말. 그 다음에 더 나은 결과를 이끌어내는 말. 맞습니다. 자기 고집만 하지 말고 주장만 하지 말고 당신 생각은 어때요? 든든한 위로의 말. 좋은 말입니다. 상대의 자신감을 하늘로 치솟게 하는 말. 좋은 말이죠? 그렇습니다. 열정을 샘솟게 하는 말. 그렇죠. 특히 나이 든 분한테 당신 나이 주제를 생각해요. 그러면 안 되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상대의 능력을 200% 끌어내는 말. 당신을 믿어요. 작아지는 용기를 크게 키우는 말. 당신은 할 수 있어요. 또 무엇보다 큰 힘이 되는 말. 여러분, 좋은 말입니다. 안 믿는 분들에게도 이런 말을 쓰면 좋아합니다. 아주 고마워해요.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호감을 사는 말. 그렇습니다. 자녀의 앞날을 빛나게 하는 말.
예. 이런 말 자녀들에게 해본 분만 아멘. 예. 환상의 짝꿍을 얻을 수 있는 말. 예. 옆에 사람하고 시작. 하기 싫어도 하면 그렇게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다시 일어설 수 있게 격려하는 말. 실수했을 때 괜찮아요. 잘 될 거예요. 격려하는 말. 상대를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말. 예, 좋은 말입니다. 살리는 말입니다. 상대의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말. 그렇습니다. 예. 상대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말. 다시 한번. 예, 너무 보고 싶었어요. 이번에 설에 가서 꼭 이런 말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런 살리는 말 평소에 많이 하셨어요? 별로 안 하셨지요? 그러면 뭐 죽이는 말만 한 거죠? 그냥 남 죽이는 말만 하고 사는 거요? 여러분, 이런 말을 상황에 맞게 잘할 때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은 말이다. 이런 말이야말로 꿀송이 같이 정말 마음에 달고 뼈에 뭐가 되네? 양약이 된다. 양약이 된다. 우리 하는 말씀 봅니다. 다 같이.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여러분, 남편들, 자식들, 아내들 인삼녹용 못해줘서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이런 말로 양약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양약이래요. 예? 여러분이 직접 말하면 더 좋고 아니면 문자라도 얼마든지 이런 말 보낼 수 있잖아요. 예. 지난 주일인가 그 전 주일인가 점심때 일 끝마치고 밥을 먹는데 옆에 우리 집사람이 있고 옆에 조정자 집사, 그 옆에 우리 추정숙 집사님 같이 밥을 먹었는데 우리 추 집사님이 어머니 모시고 병원에 계시다가 이제 퇴원하셨는데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교회 옆에 어디 임마누엘 교회 목사님이 그 우리 병실에 오셨다 가셨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래요? 그 목사님 제가 아는 분인데 그 목사님 잘생겼죠. 아주.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이 그게 잘생긴 건가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이구 그 목사님 잘생긴 거죠. 그랬더니 우리 조정자 집사가 하는 말이 나는 우리 목사님처럼 잘생긴 분을 본 일이 없어요.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나? 그 지금도 궁금해. 저게 진짜 우러나와서 한 말인가? 그 지금도 내가 그 말을 새기면서 내가 그렇게 잘생겼나? 어떻든 기분은 좋아. 엄청 기분이 좋아요. 이야, 참 고맙다. 아주 큰 약이 됐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상황에 적합한 말이에요. 여러분, 남편들, 아내들, 자녀들에게 이런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요, 살리는 말 중에는 칭찬하는 말이 무조건 살리는 말이래요. 근데 칭찬도 잘해야 돼요. 제가 칭찬하는 법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칭찬할 일이 생겼을 때 즉시 칭찬하는 거. 여러분가 물 한 잔을 대접받으면 아우 맛있네요. 참 맛있네요. 그래야지. 1시간 후에 아까 그 물 맛있네. 그러면 효과가 없는 거예요. 즉시 밥 잘 먹고 나서 참 오늘 밥 잘 먹었네. 그래야지. 그 다음날 어저께 참 밥 맛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즉시 칭찬하는 거. 두 번째, 잘한 점을 구체적으로 칭찬하라. 그냥 당신 오늘 멋있어. 그거보다도 뭐가 멋있는가, 뭘 잘했는가 구체적으로 칭찬하는 거. 세 번째는 가능한 한
공개적으로 칭찬하는 거. 예를 들어 우리 애들을 칭찬할 때도요, 가족들 다 모여서 밥 먹을 때, 이번에 아무개가 100점을 맞았대요. 여러 사람 있을 때, 그렇게 칭찬해야 칭찬 듣는 사람이 기분이 좋잖아요. 야, 너 일로 와봐. 단둘이 앉아가지고, 너 잘했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있을 때. 어떤 신자가 저보고 와서 그래요. 목사님, 지난주일 저 안수기도 해주셨는데 아주 금방 나와버렸어요. 그때 내 속으로, 그건 여러 사람 있을 때 해야지. 단둘이 있을 때 하면 어떡하나. 내 속으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을 칭찬하는 건 여러 사람이 있을 때 칭찬하는 것이 좋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결과보다는 과정을 칭찬하라. 100점 맞은 거 칭찬할 만하죠. 아유, 너 참 공부 열심히 그렇게 하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구나. 과정을 칭찬하는 거.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듯이 칭찬하라. 거짓 없이 진실한 마음으로 칭찬하라. 긍정적인 눈으로 보며 칭찬하라.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도 격려하며 칭찬하라. 잘못된 일이 있을 때 더 격려하라. 마지막, 가끔씩 자기 자신을 격려하라. 여러분, 이런 칭찬은 정말 아무리 해도 이게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칭찬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부인이 아기를 낳는데, 사내를 낳는데 아주 그냥 메주장같이 애를 낳는가 봐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마다 한참 들여다보고는, 얘 누구 닮았어요? 이러면 무슨 뜻인지 다 알아. 그러니까 애 엄마가 참 마음이 좀 그래요. 근데 목사님이 신방 왔다가 들여다보고는 애 엄마가 가슴이 철렁한 거야. 또 말을 빨리 안 하시니까. 그러더니, 잘났다. 얘 장군감이네. 이순신 장군이 될 것 같아. 얘가 엄청 잘났다고. 그러니까 그냥 마음이, 역시 사람은 보는 눈이 있어. 저 것들은 볼 줄도 몰라. 우리 목사님 말이 맞아. 이러고 희망을 갖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잘해야 돼요. 예? 혹 자녀들을 책망할 때 그것도 잘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다 같이.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정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책망도 잘해야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어떻게 책망하느냐, 어떻게 충고하느냐. 충고나 책망할 때 사랑과 평화로운 마음을 가지고 말하라. 두 번째, 듣는 사람을 무시하지 말고 존중하는 태도로 책망하라. 네가 비록 잘못했을 때 나는 너를 사랑하고 존중한다. 그러나 그건 잘못이야. 그런데 좀 잘못하면 싸그리 무시하면 그런 효과가 없다는 거죠. 성급하게 말하지 말고 적절한 때를 기다렸다가 책망하라. 충고하고. 여러분, 부부간에도 안 그렇습니까? 할 말 있을 때, 이 말을 언제쯤 하는 게 좋을까? 여러분, 좀 좋은 말 아침부터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아침부터 그런 말. 저는 교인들에게 문자를 보낼 때도 이 문자를 언제쯤 보내는 게 좋을까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적합한 말이, 일은 아침부터 그러면 안 되죠. 그래도 오후에 2시, 3시는 조금 편안할 때, 이럴 때 문자를 주고받는 게 좋지. 네. 물론 좋은 말이 아침에도 보내면 더 좋지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성급하지 말고 적당한 때를 찾아서 권면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 함부로 말하지 말고 예의를 갖추어서 정중하게 부드럽게 책망해야 된다. 그럴 때 마음에 와닿고 정말 여러분, 남을 죽이는 말,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말은 절대 하지 마시고 살리는 말,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말만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말에는 마법과 같은 힘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말은 인간의 삶을 이끌어가는 강력한 도구이자 무기입니다. 무기. 말 한마디가 운명을 바꿀 수도 있어요. 말에는 마법과 같은 강력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말의 영향력에 대해서
야고보서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또한 배들을 보라. 그렇게 크고 거친 바람에 밀려가다. 이와 같이 효도 작은 지체지만 큰 일들을 자랑하느니라. 보라, 작은 불이 어떻게 큰 것을 태우는가. 예, 말 한마디에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을 수도 있어요. 말 한마디에 전쟁이 오기도 하고 평화가 오기도 합니다. 김일성이 에라 까부셔 한마디 하니까 전쟁이 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 한마디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부드러운 말 한마디 때문에 경색된 관계가 풀리기도 하는 거죠. 그 말에는 마법이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도 제가 얘기한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물은 답을 알고 있다의 저자 에모토 마사루 일본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물의 결정체를 사진에 담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 물이 무슨 감정이 있습니까? 무슨 인식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물에다가 아주 좋은 말을 해봤던 거예요. 여기 물에다가 야, 너 사랑한다, 감사하다, 고맙다, 너 축복한다. 그리고 사진을 찍었더니 이거 보세요. 아주 아름답고 완전한 육각형으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물에다가 이 멍청한 놈, 바보, 넌 죽어 하면서 저주를 하고 욕을 하고서 사진을 찍었더니 이렇게 일컬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도 말을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모습이 돼. 그러니까 이 말이라는 게 마법의 능력이 있다. 이 물에게도 영향을 준다면 사람에게는 어떤 영향을 주겠는가? 여러분, 사람은 70%가 뭐라 그래요? 물이 우리 몸의 70%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속에 있는 물이 막 기분이 좋은 거예요. 몸 안에 있는 물이 아름답고 완전한 육각수를 유지하게 되고, 이런 물을 담고 있는 우리 몸이 건강하게 되고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경우에 합당한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은, 여러분 이런 말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복이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남에게도 아름다운 말을 하지만요, 자기 자신에게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셀프 토크라고 그래요. 셀프 토크. 자기에게, 자기에게. 자기에게 너 잘한다, 고맙다, 감사하다, 된다, 할 수 있다. 자기에게 긍정적인 말을 하고 감사하는 말을 하면 우리 몸속에 있는 물이 기분이 좋아가지고서 육박수가 되고, 그러면 우리 기분도 좋고 건강도 좋아지고. 여러분, 그러니까 남에게나 자기에게나 이렇게 좋은 말을 하는 것이 매우 유익하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뭐라고요?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또 우리 세런들과의 관계 속에서, 특히 오는 설날에 이제 가족들 만날 때 정말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은 그런 말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 한마디에 뭐가 있다고요? 가격이 있다고요. 좀 값 있는 말을 하세요. 말에는 무슨 힘이 있다고요? 마법의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에서는 살리는 말, 정말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런 말만 많이 하는 입술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